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큰 축복은 거저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마저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고난받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제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요. 깨우침을 받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네. 특별히 오늘 있는 내용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죄로.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위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더니 좋은 게 뭐 있어 비방을 해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인생이 헛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어떻게 살겠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들도 살면서 때때로는 이렇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게 될 때, 느낄 때 남은 인생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덧없이 지나간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난 잘못된 그런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언제냐 하면은 위기에서, 특별히 질병 걸려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때 더 알게 돼요. 뭘 알게 되죠? 아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나도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세월 주셨는데, 또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범죄하고 잘못돼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러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아주 삼가 조심했다. 이전에는 삼가 조심하지 않고 살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하겠다고요? 이제 삼가 조심하겠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악인들 앞에서도 재갈을 입에 물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하고 다퉈봐야 소용없다. 악인 내 인생 책임질 거 아니다. 악인을 이겨봤자 내 병이 나는 것도 아니다.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해봐도 소용없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은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으로 인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은 자기 범죄함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삼가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고 또 실제로 많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은 생활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짧은 세월 살아갈 동안에 저는 이제부터는 범죄하지 않고 삼가 조심해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겁 없이 이렇게 함부로 말도 잘못하고 생활도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남은 그 기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을 병은 어차피 누가 살려줘야 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범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그런 것들은 회개하지 않고는 주께로부터 사함받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그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한 병에 걸려서 이것이 그 원인이 자신이 죄로 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삼가 조심해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멋대로 마음대로 겁 없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주진넘게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인생이 한 뼘,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뼘,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세월 살아가면서도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 특별히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고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조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범죄하지 않으며 살게 해주세요. 이전처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중한병에 걸려서 이제 남은 날이 얼마일지를 알지 못하는데 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나의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 남은 기간일지라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하나님 꼭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속에서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악인들 앞에서는 재갈을 물리고 오직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 남은 여생 동안은 얼마나 내가 짧은 세월이지만 연약한 걸 알고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13절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가 사해 주시고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언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이거는 실제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죽음이 현실로 느껴질 때 그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그거를 절실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떠나기 전에 나 건강 좀 회복시켜 줘서 내게 남은 그 시간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심각한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이게 죽을 병이 와서 생긴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입으로는 우리가 말을 해요. 입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죽음이 눈앞에 이제는 실제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느껴지고 나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얼마 살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테스는 내가 교만해서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남은 여세 동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다시 살려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인생이 얼마 더듬지를 생각 못하고 한껏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렇게 범죄함으로 교만해서 범죄함으로 함부로 삶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우리들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인은 바로 죽음을 목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살려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범죄하면서 수천 일을 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래서 오래 살아봤자 죄만 더 짓고 그거는 이제는 그 앞에 놓여 있는 건 이건 지금 죽음의 그늘 앞에 있는데 그 다음에 심판은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을 병은 걸렸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교환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버스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에 타고 있는데 죽었어요. 그거 자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도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 하면서 내가 한 달은 살 수 있을까? 열흘 정도만 더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금쪽같이 여기고 그 하나하나를 정말 귀히 여기고 그 생명줄을 붙잡고
정말 남은 여생 동안 정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마음껏 살 수 있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건 모르고 하나님이 그 죽을 병에서 지켜주시고 그런 큰 사고를 막아주시고 잘못된 것에 가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시고 이렇게 주신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걸 모르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걸 모르고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는 남 탓하지 않고 악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서는 말도 하지 않고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고 사는 게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 인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 특별히 이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이런 위기에 빠지기 전에 우리 남은 세월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이전처럼 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남 탓하지 말고 생명 주신 주님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남은 여세 또한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범죄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인생이 더덥다고 느낄 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남은 생애 동안 지금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소망이 누구한테 있냐면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다고?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나요? 주께 소망을 두고 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해요. 앞에서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뼘 다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10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없이 사는 거 모세에게 하면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면 이 인생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데다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죽음의 고비에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바랄 거는 주님밖에 없구나.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6절에 진실로 각 사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림자같이 다닙니다. 지금 살아갖고 움직여서 다니지만 사실 그림자에 불과해요. 해가 하나 뜨면 그림자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다니잖아요. 수많은 일들 하고 다 헛된 일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막상 죽음의 고비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바삐 다녔던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다녔던 게 다 헛된 일이었구나. 헛된 일을 막 소란을 피우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입술을 하나님께 잠잠히 하며 자갈을 물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눈물 흘리며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소란을 피우면서 헛된 일에 분유하고 헛된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슨 삶을 살았냐 이게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쌓으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주로 살아가는 원동력 또 바라고 일하는 게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재물 쌓는 것 때문에. 재물을 쌓지만 자기가 막상 죽음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 누가 거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렇게 물질을 쌓는데 소망을 두고 살면 이게 쌓아놨다 할지라도 누가 거둘는지 모른다. 요번에 쿠팡 물류센터에도 불이 나가지고 아직도 안 꺼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쌓인 거냐? 그거 다 타고 다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멀쩡한 정말 이렇게 소방관이 죽은 걸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50m만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직선거리로 뭐 물건이 쌓여있고 깜깜하고 그러니 뭐 길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냥 다 타가지고 뭐 몸이 훼손될 때 훼손됐다잖아요. 예? 재물을 쌓으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내 날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재물을 쌓지만 이게 뭐 때문에 쌓았냐? 이것도 다 재물을 쌓나 사실 누구 손에 갈는지도 모른다. 근데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이런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남은 생을 일단 살려주시면 나는 이제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내가 살고 주는 것도 주는 게 있지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자기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재물을 쌓고 아주 분주하게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막 소란스럽게 행하고 그림자같이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범죄하며 사는 거. 하나님 한 번 징계하니까 옷이 좀 먹어서 다 없어지듯이 소멸되듯이 내 인생 다 꺼지게 생겼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솔로몬의 그 영광도 꽃 하나만도 못한데 세상 영광이 이렇게 부질없다는 사실을 거기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게 막상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던 심각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아는 거예요. 나의 소망 주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뭘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생에는 우리가 살려주시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심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좀먹는 것처럼 다 소멸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 앞에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죽기 전에 이제는 그렇게 안 살 테니까 저 용서해 주시고 나 건강 회복시켜 주셔요. 내가 떠나기 전에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럼 이제는 주님께만 소망 두고 살겠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아예 소망을 주께 두고 사십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더럽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나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또 앞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도 또 살려줘도 그 죄를 짓는 그런 것을 나 이제 건져주시고, 특별히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해서 병들고 내가 범죄해서 좀 먹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웠던 삶이 다 소멸되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비방을 하는 거죠. 욕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렇게 범죄에다가 사람들한테, 우매한 사람들은 욕먹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잠잠한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 이거는 주님이 저에게서 이 징벌을 좀 옮겨주세요. 주님이 한번 치시니까 제가 다 망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영화가 좀 먹는 것처럼 다 소멸됩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이런 죽을 고비를 맞아서 징계를 받고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정말 이렇게 주님 없으면 나의 인생은 정말 헛될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없으면 나는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인생 안 살려면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런 욕먹는 삶을 살면서 욕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봤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인생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 짧은 얼마 남겨서 하나님 더 살려줄지 모르지만 그 살려주시면 그 남은 생애 동안에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 욕먹는 죄 영광을 가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으니,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여주세요. 내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게 진짜 소원이니까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범죄해서 원수들한테 까불림 받고 영광 가려는 일을, 이 욕을 당하는 일을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인데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이 땅이 여기서 영원히 못 살아요. 하나님 한 뼘 살게 한 그때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못 살아요. 뭐라고요? 나그네, 나그네. 나그네인 줄 몰라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병이 탁 걸리고 자기에게 하는 징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나는 나그네인데, 다행스러운 거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아멘.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못 살아요. 여기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범죄하며 오래 살아봤자 소용없어요. 범죄하면서 못된 일 하면서 이 땅의 부귀영화 다 차지해도 그는 소용이 없는 헛된 인생이에요. 그 앞에는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는 그 삶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 없으면 또 다른 갈 데도 없는 나그네에 불과한데, 저는 그런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돌아갈 분이 주님이고, 주님은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 영광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 나 떠나기 전에, 목숨 끊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우리 여기 집사님 오셨나? 오셨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 보고 다 정리 좀 해달라고, 이제는 다 그 집 정리 좀 해달라고, 이제 다시 그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 내가 가면 나 병원에 죽을 것 같으니까 정리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을 받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뛰어다닐 때, 힘있게 일할 수 있을 때 뭘 위해서 살자고요? 주 영광을 살자.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내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게 다시 다 회복될 수 있는 거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남은 여세 동안은 지금 기도한 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남은 날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시고, 다시는 교만해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헛된 데 내 소망 두고 내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욕먹으면서 영광 가리면서 천만 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남은 여생 며칠 살더라도 주께 영광 돌리며 산다면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 한번 기회 주세요. 저 한번 살려주세요. 지금도 병원에서 이렇게 내가 10일 살 수 있을까?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또 해외에 유학한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그 기약이 돼 있질 않아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살아도 한 번밖에 안 돼요.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덧없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세상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재물 쌓아놨다 해도 그게 다 누구한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면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이 더덥다고 생각될 때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완전히 접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발견하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니, 아마 이분은 회복되면 완전히 이전과 다른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새해에는 또 남은 여생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